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주라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듣고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어서 우리가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다면 우리의 편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이유를 가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예수님을 왜 믿느냐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혹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등등의 이러한 종교적인 이유들을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마음으로는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재물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러한 복을 받고 세상에서 형통한 복을 받고자 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이유라 하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어떤 이유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들에게 믿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내가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다른 이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편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그 이유를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으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택하여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보잘것없는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공로도 조건도 자격도 없는 나를 하나님은 왜 구원하여 주셨는지를 우리는 질문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자 힘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세상적인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여 주셨는지, 왜 나에게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 믿음을 내 마음에 심어주셨는지, 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것을 질문하여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의 학벌과 가문과 지식과 또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얻고자 하는 그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바울을 불러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그 이유보다 하나님께서 나로 예수 믿게 하신 이유를 질문하여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어떤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결국에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며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실 때에는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며 또 우리의 믿음을 버리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다면 율법학자나 종교학 지도자들의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회의 최고 계층이라 한다면 왕족이나 귀족 같은 정치 지도자들과 그리고 서기관, 율법학자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 종교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상류계층에 소속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제자가 되는 것은 출세의 지름길로 여겨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야 하고 높은 경쟁률 때문에 몇몇 뛰어난 인재들만이 제자로 선택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엘의 수하에 있었다, 가말리엘의 제자였다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며 고기를 잡아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그런 어부들, 죄인 취급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 등등 그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못하던 그 사람들에게, 그 누구의 제자도 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제자가 되라 하시는 것은 자신들의 천한 신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요 은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배와 물고기와 또 그물과 아버지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좇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결단이 대단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들에게는 은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개인적인 이유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라 생각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이렇게 한 자리를 차지할 생각에 이들은 꿈에 부풀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런 성난 군중으로 돌변하였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하던 베드로와 또 수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모두 무서워서 도망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제자는 옷을 버려두고 벌거숭이가 된 채로 도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만의 어떤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예수님이 자신들의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을 뿐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자 모두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로 믿게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다른 이유가, 세상적인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실패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또 교회에 봉사한다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소망함이 없이 그저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가 부득불 예수를 믿으며 섬기고 있다, 여러분 자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어 세상에서 소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를 돌아보아서 실패함이 없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들만의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거부할 수 없는 반응으로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한 여인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이 그것을 허비하였다고 이 여인을 질책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영어 성경에서는 그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서 그를 기억하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은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의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여인의 신앙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비춰보아서 어떤 이유가 아니라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참 신앙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순수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에 스승이나 혹은 그 집에 찾아온 특별한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존경한다 하는 그 존경의 의미로 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머리에 붓는 그 기름의 종류와 또 그 가치에 따라서 이 사람을 존경하는 그 정도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과민하게 반응한 것은 이 여인이 부은 그 향유의 값이 상당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부은 향유의 값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 한다면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큰 액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가난한 사람들이 결코 쉽게 모을 수 없는 그런 큰 액수였으며 아마도 이것은 집안의 갑으로 내려오던 그러한 물건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 향유는 주로 옥합에 담겨져 있는데 뚜껑이 있어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그 목을 깨고 나면 한 번에 다 소비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존경하여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고 해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너무 비싼 것을 깨뜨렸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존경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겠지만 그렇다 해도 이 여인의 행동이 너무 과하다,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에는 너무 비싼 것을 부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그러나 그 정도의 가치는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아름다운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그만큼의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시라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시며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가치가 매우 뛰어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가치 있는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가 받았을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제 아이들은 제가 밖에서 얼마나 존경받는 목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농담입니다. 또 너무 우리 목사님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 아이들에게 저는 그저 함께 밥을 먹고 또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생활하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건방지게 말대꾸도 가끔 하고요. 또 저에게 반말로 대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제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래서 밖에서 아버지가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밖에서 아버지의 가치가 얼마나 뛰어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러한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해 주셨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생활하다 보니 그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스승들 중 한 사람일 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의 가치에 대해서 전혀 자각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너무나도 아깝게, 너무나도 지나치게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 하는 그 액수가 비록 큰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영광에 온전히 합당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자신의 집에 갑으로 내려오는 그 비싼 것을 다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아깝지 않은 그러한 분으로 여겨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으며, 그리고 우리를 친구라 그렇게 불러주신다고 해도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크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값없이 받은 은혜라 할지라도 그 구원 자체가 여러분 결코 값싼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지불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크나큰 값을 치르셔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다하여 갚아도, 우리의 삶을 다하여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엄청난 희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치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엄청난 값을, 우리의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셔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값진,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값진 그러한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그 크신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 여러분 자신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주일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그 영광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다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우리는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로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세상적인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며 섬김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천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소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실 것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자 실망감에 예수를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해서 엄청난 액수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가 예수의 몸값으로 받은 그 돈이 은 30세겔이라 하는데, 이는 구약 성경에 보시면 노예가 소에 바쳐서, 이 소의 뿔에 바쳐서 노예가 죽었을 때 그 배상금 액수가 은 30세겔입니다. 이 여인이 드린 향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액수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원하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가룟 유다에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예수님의 가치는 노예 한 사람의 가치밖에는 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죄를 지적하지만 우리 역시 우리의 건강과 예수님을 바꾸려 하고 우리의 성공과 예수님을 바꾸려 하고 우리 자녀들의 좋은 학교 진학하는 것과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맞바꾸려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헐값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우리들의 참모습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드려도 여전히 모자란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야 하는 알라딘의 램프의 그 진이 같은 그런 작은 분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가장 진실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여 나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순수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알고 준비한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관습에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이 썩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유를 바르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의 경우에는 곧 죄를 짓고 형벌을 받아서 사형을 당한 사람들의 그 시신에는 향유를 바르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라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가장 큰 은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하는 것이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현대의 교회들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기보다는 좋은 건물을 자랑하고 교회의 크기나 성도들의 숫자를 자랑하고 교회의 재정 상태들을 자랑하며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어서 받게 된 이 세상에서의 복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그저 우리의 몸을 치장하는 데 사용되는 액세서리로 변한 지 오래가 되었고
예수의 죽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적해야 하는 우리들의 죄는 철저하게 감춘 채 사랑과 용서와 축복만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현 기독교의 문제를 죽음을 거치지 않고 부활의 능력만 추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이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였다 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은 채, 그것을 꽁꽁 감춘 채 그저 부활의 능력, 그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받을 만한 그러한 세상의 복에만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없이는, 그래서 우리의 죄값에 대한 지불이 없이는 세상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구제하는 데 있다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의 제도를 변화시켜서 지상의 낙원을 건설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돕지 않았느냐 하며 이 향유 부은 여인을 질책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어서 교회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여진 단체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목적보다, 혹은 우리가 단체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보다, 혹은 사회적인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보다 나를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쓴다면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은과 금보다도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신 그 날들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적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면, 성공을 위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환호하던 우리들의 그 환성,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성하던 우리들의 그 환성은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러한 함성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여서 세상에서의 어떠한 소망도 없이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내시는 동안 우리 안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세상을 향한 그러한 욕심들과 세상을 향한 그 소망들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되는 것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요 또 교회의 올바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신 예수님과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그 예수님 중에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질문에 바른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